오늘 저녁 이 시간에 또 세양집안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 신앙의 큰 기초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양집안. 자, 페이지를 넘기고 1페이지에 보시면 책머리에 있죠. 책머리에 한 장 넘겨보시고 밑에 페이지 1.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한번 찾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것은 설렘과 기대감을 줍니다. 양육 지도반을 통하여 이 기대감이 더 커져가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기본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를 주고 또 다른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갖춘 성도가 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첫 발을 내딛고 계십니다. 산들교회에서 세양집안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을 선도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대화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재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본 교재는 12가지 주제를 다룬 주제별 성경 공부용입니다. 이제 강의식 성경 공부보다는 스스로 기록해보고 또 나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과마다 약간의 과제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1:1 양육 교육을 위해서도 적합한 교재. 자, 우리 세가족 1:1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실 텐데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가족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덤독하는 우리 세가족들 음식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아무리 선물도 하고 한다지만 그 인간의 점으로는 인간의 성김만 가지고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세가족 5주 과정, 세가족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2주 이 과정을 가지고 1:1로 저도 지금 이제 한강섭 씨를 두고 쭉 한 가지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날 전도대 밥 먹고 나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하고 궁금한 점도 많고 한 주 한 주 다르게 그렇게 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하고 우리 아내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중직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1:1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섭 씨 이야기 또 하나 더 하면 지금부터 15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못 잔대. 강섭 씨.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잔답니다. 잠을 깊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참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참 중요시 해야 됩니다. 넘겨보시고 차례 보세요. 차례 12가지 주제 쭉 있습니다. 이제 1가부터 12가 12가지 주제인데 1가 한번 제목을 펼쳐 읽어볼까요? 1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2가 하나님
3가 죄는 무엇인가? 4가 예수 그리스도. 5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6가 기도 생활. 7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 8가 예수님을 전파함. 9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10가 그리스도인과 교제. 11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12가 시험을 이기는 생활. 신앙생활에 중요한 12가지 이 주제, 이거 외에도 많지만 이 12가지 주제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12주 동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서 제1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학습 목표 밑에 박스 안에 있죠?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일가의 목표이죠. 자, 밑에 인류 역사상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혀지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단지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걸 하면서 생각하는데 어제 어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신데 오순절 개통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오순절 그다음에 성결교. 근데 그게 체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이나 넘었고 그래 그 공원에서도 만난 거예요. 앱화이처 저기 사시는 분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위에 체험이 되어야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약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빈칸에 적어보세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칸에 적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그래서 첫째 질문.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글을 못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위문 편지가 오잖아요. 군대에서. 그럼 우체부 아저씨한테 그 아들이 글 편지 내용을 읽어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머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도 편지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체부 아저씨,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우체부 아저씨한테, 자, 받아 적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잘 있단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편지 적어서 아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 어머니가 쓴 편지를 받았는데 아들이 우체국 아저씨 거라 생각합니까? 엄마 거라 생각합니까? 엄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제게 아주 제일 쉽게 설명했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적으라는 것들을 적은 거예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인데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 정도 외에는 구약시대의 모세 정도 외에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 참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는 것들 적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 했습니까? 구약 몇 권? 30. 삼국 신약 몇 권? 3구 27. 그러면 66권이다. 그러니까 한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이제 놓은 거를 한 권으로 묶은 책이죠, 성경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 모세와 옥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들의 기록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바울, 또 그 외에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한 단어 속에 있죠. 성경 주시는 뭘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하며 믿는다는 믿게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동글빼이 치시고 동글빼이 그 다음에 밑에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나서 뭘 넣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밑에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저자가 누굴까요? 요한이 사도 요한. 똑같이 다 비슷한 문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영생, 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믿는 영생. 성경을 주신 목적.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 옆에 4페이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구원에 관한 지식, 빈칸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구원에 관한 지식 줄을 딱 쳐서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에 관한 지식, 영생을 얻는 지식. 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3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영생을 얻는 말씀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같느냐? 시편 109편 105절 119편 105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밑에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미친 성경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끈불이며 세상을 가서 이길 수 있는 최고 성령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고 또 등불이라는 등불. 예. 어두운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등불이 있어야죠. 그 등불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길,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어서 빛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첫째, 성경의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일관성.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관성 있다. 성경의 주제는 일관성 있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은 약속이 됐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의 내용은 크게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구약이 되어 있고 또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맨 신약에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약 미가서 또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동네가 어느 동네? 베들레헴이다. 근데 신약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 예수님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과 다윗의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 예. 고향 사람 되게 반갑죠. 고향 사람. 예. 저도 지금 전도할 때 우리 경상남도 함안군 군봉면 거의 고향 사람 만나는 걸 거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열셋집 아저씨 고향 사람 어제도 만나는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예. 고향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향 사람 만났는데 형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셔야죠. 말하니까 막 무슨 다음 주 월요일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예. 고향 사람은 뭔가 통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죠? 참 그런 거예요. 하만이라는 고향도 굉장히 반가운데 궁봉이라는 그런 동네 들어보지도 못했죠, 여러분. 그 동네 면 다리까지 같으니까.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빈칸에 적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그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집에 찾아보시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가더라도. 자, 오늘 성경 좀 찾아야 될 부분들이 마태복음 2장 6절. 시간이 없어서 성경 찾을 시간도 잘 없는데 이건 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어디인지 아시죠? 예. 2장 6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성경 참조를 해야 돼. 성경 밑에 보면 기역 니은 6장 그 앞에 보면 니은 있잖아요. 니은. 예? 니은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게 뭐냐면 구약에 이렇게 이 구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쭉 칸막이가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간 거 있죠. 이건 인용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볼 때. 그걸 보시면 이제 또 성경을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구약은 탄생에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5절 구약에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를 부르고 그가 죄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는다는 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얻었나니.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에 16편 9절 10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예, 이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예,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성천하심에 대해서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본 곳으로 오르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의 대부분 다윗이 고백인데 이 고백들이 여기서 나는 다윗이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후에 있을 다윗의 우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주라는 단어가 대부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여기 하늘로 올려지사, 이게 성천이라는 게 하늘로 올라간다. 성천, 하늘로 올라가신다. 자, 성경은 밑에 한번 찾았죠? 성경은 32,500 읽어봅시다. 성경은 성경 말씀 속에 32,000여 개의 약속과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고백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고백했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다. 이 말은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취된 이 예언들이 다 신약 구약에 다 연결되는 세트로 다 그 기록된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모으셔서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으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시냐. 자,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내어서 자주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두어서 부지런히 읽도록 합시다.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장신용으로 탁탁 졸려대면 문제 툭툭 털고 오는 그 영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장신용으로 탁 꽂아놓고 그게 그 성경이 아니에요. 읽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우리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저도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지금 2달에 한 독씩 하고 있어요. 성경. 올해 6독 정도 하는데 그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기 덕학교회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 왜요? 좀 됐어. 덕학교회 김영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동안에 성경 500독을 한다. 500독. 아이고야 한 달에 한 달에 1독을 하셔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여튼 500독을 했다는데 참, 야, 저도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많이 읽으면 자꾸 읽는 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읽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 첫째,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 믿음을 갖게 해준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믿음이 들긴 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많이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복을 받는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세 가지 잘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계시록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인생의 참된 길로 가게 하신다. 참된 길. 시편 119편 105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헛된 길 X 실족 X 헛된 길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절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읽는 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쁘고 즐거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온전하다는 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이 5가지. 뭐냐면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5가지 방법. 5개 뭐라고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5가지. 자, 첫째, 듣기입니다. 빈칸에 쳐서 듣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의 말로 받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자, 보세요. 설교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혹시 잘못하고 오류가 그런 신학적 오류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허물마저도 설교자의 입에서 그가 잘못된 교리나 이단적인 내용들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오류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감안하시고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읽기. 앞에 있는 구절 우리가 읽었고, 자,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성경 구절 있습니까? 교재 있죠? 자, 그 교재를 보시고 빈칸에다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적으셨나요?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너무 작습니까? 보이죠? 자, 이 구절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첫째는 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첫째는 성경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만 뭘 지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안 읽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연구의 성경 5가지 방법. 두 번째는 연구입니다. 연구에서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연구라는 말, 연구한다 성경을.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상고함으로, 상고한다. 상고라는 단어가 옆에 있어서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한다. 자세하게 참고, 검토, 자세하게 참고한다. 참고한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검토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한다. 잠언 2장 4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잠언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언을 구하는 것 같이. 자,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언을 구하듯, 빈칸에 적었어요. 언을 구하듯이. 그 다음에 옆에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언을 구하는 것. 여러분, 언은요 수차례에 거쳐서 정제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얻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언을 오랫동안 정제해서 진짜 베개를 언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 번 묵상할 때에, 연구할 때에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에 이게 저는 설교자가 이 연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연구를 잘하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진리가 있네, 이런 보화가 있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렇게 말씀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세요. 7페이지. 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을 연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옳게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기다 또 줄을 딱 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또 줄 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아멘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 네 번째,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 암송 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암송. 시편 119편 9절 11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기다립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자,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빈칸에 적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마음과 뜻에 둠. 마음과 뜻에 둠. 마음과 뜻에 둔다. 그 다음에 밑에 잠언 7장 3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 어떻게? 마음판에 새김. 마음판에 새김. 마음판에 새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뭐 먹이나 페인트로 마음판에 새기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점으로 돌판이나 나무나 돌판에다가 글자를 탁탁탁 새기면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 돌로 만든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웬만한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예. 저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이걸 또 암송했다 싶으면 또 잊어버리고. 예. 자, 예수님이 말씀 어떻게 암송했냐?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의 떡으로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성경 구절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럼 시간 가면서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잖아. 그러니까 빈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돌이 벼라에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신명기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물리쳐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해서 이렇게 다 인용하셨다. 그러니까 암송의 유익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암송의 유익이. 그 다음에 5번째 묵상.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묵상이 뭘까? 묵상이 이제 우리 아침에 하는 큐티, 우리가 여러분 큐티 책이 있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며 그 말씀들을 손으로 기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이게 묵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손으로 적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섭취하는 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 어떻게 해요? 듣기.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연구. 네 번째는 5번째는 묵상. 이 5가지. 그 말씀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한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섭취하고 연구하는 방법도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성경 공부를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 묵상 큐티. 이 5가지 방법 읽고 기억하시고 과제가 있습니다. 밑에 성경 읽기 10편 1편에서 20편까지 읽으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들 위해서 요즘도 분량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니까 뭐 굳이 늘 하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성경 읽는 대로 사도신경을 암송해 봅시다. 초신자들 교육할 때 이렇게 이런 과제를 주어서 일주일 동안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교재는 여러분 나가실 때 뒤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